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터인데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안식 후 전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금요일날 돌아가시고요, 토요일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의 부활이 3일이었느냐 한 것이죠. 이틀에 부활할 수도 있고요, 바로 부활할 수도 있고요, 4일 아니면 30일, 1년 있을 수도 있는데 왜 3일이어야 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3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부활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네,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느냐 하는 3일의 의미입니다. 3일의 의미가 잘 밝게 드러나야 예수님의 부활이 밝게 잘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생략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이 3일이라는 것이 창조하고 연관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새 창조를 이루신 분이시거든요. 창조와 연관해서 봐야 하는데 창세기 창조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창세기로 그냥 넘어갈게요. 창세기 1장 2절로 좀만 건너뛰어 주시고,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 대상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혼돈했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틀이 없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것은 내용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뭐냐? 혼돈한, 틀이 없는, 질서가 없는 세상에 질서와 틀을 만드는 것이 창조가 되어지고요, 공허한 세상, 내용물이 없는 세상에 내용물을 만드는 것이 창조가 되어져요. 그래서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창조를 3일씩 전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일 동안 하신 공통적인 일이 있고요, 두 번째 3일 동안 하셨던 공통적인 일이 있어요. 첫 번째 3일 동안은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혼돈한 세상에 질서와 틀을 만드신 것이 첫 번째 3일 동안 하셨던 일이에요. 그래서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란 질서를 주셨고, 첫째 날.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셔서 궁창 위의 물 하늘이란 틀, 그리고 궁창 아래 물 바다란 틀을 만드셨고요. 세 번째,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면, 묻이 들어가게 하면서 땅이라는 틀을 만드셨어요. 무대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빛과 하늘과 바다와 땅이라는 틀, 질서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3일 동안 뭘 하셨느냐? 이제 공허한 세상에 내용물을 만든 것입니다. 틀을 만들 그 틀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질서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빛의 질서 안에 주관자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라는 틀을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에 하늘에는 내용물로 새를, 그리고 바다에는 내용물로 물고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날에 땅이라는 틀을 만드셔서 이 땅 안에 내용물로, 여섯째 날에 땅에 사는 짐승을 만들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3일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3일 동안 그 질서 안에 내용물을 만드셨던 것이 창조의 구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구조는 창세기의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에 6일 동안 이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 1장에도 6일 동안의 일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이 새 창조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창조와 비교하면서 요한이 말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첫째 날에 참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 첫째 날에 참빛,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그러면서 1장 다시 한번 보시죠. 29절 같이 있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이튿날 그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튿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튿날은 몇째 날이에요?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날 뭘 하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그러면 이 세례와 궁창과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 창세기 2장의 두 번째 날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죠. 궁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키야 이런 말입니다. 라키아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두들겨서 펼친 판 이런 말. 궁창, 저 하늘이 두들겨서 펼친 판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키야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창조의 구조하고 성막하고 같습니다. 성막에 이 두들겨서 넓게 펼친 판이 하나 있어요. 그 판이 뭐였느냐? 우리 한번 출애굽기 30장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두멍이 노수로 판입니다. 노시잖아요. 망치로 넓게 펴서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구조하고 성막 구조 같다래요. 창조 때 첫 번째 빛을 만드셨던 것처럼 성막에 가면 가장 먼저 뭘 만나요? 번제단, 빛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들어서 두 번째 궁창이 뭐예요? 이제 물두멍이 궁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물두멍은 노시였는데 두들겨 넓게 펼쳤죠. 펼친 판이죠. 그 물두멍이 왜 존재하느냐? 제사장이 번제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고 그 각을 뜨고 이러기 때문에 손에 피들이 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피들을 묻는데 그 피를 묻히고 성막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두멍에 가서 씻는 거예요. 씻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두멍에 해야 되면 씻는다는 거예요. 씻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튿날 두 번째 날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라는 것은 씻는다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피를 했던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씻고 성막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그리고 성막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담그는 것은 뭐예요? 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창조 이튿날하고 요한복음의 이두째 날하고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은 또 이튿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같이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이튿날 몇째 날이에요? 3일째입니다. 3일째 하나님 뭐 창조하셨어요? 땅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오늘 3일째 요한이 세례요한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서 있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보라 하게 되어지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섰다가 보라 라고 하기 전에 서서 보는 것 하면 장면이 하나 딱 떠오르는데 그 장면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를 같이 하시겠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에서 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백성들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서 보라. 오늘 셋째 날에 섰다가 보았던 것처럼 그 서서 본다 하면 유대인들은 딱 뭐가 떠오르면 바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되어지느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장 21절 같이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이제 홍해를 가리켜서 지팡이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이제 밤새도록 동풍이 불고 물이 물러가고 땅이 되어진 거예요. 그 땅이 뭐라고 말하냐?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닷물이 물러갔어요.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겠어요? 광야가 되겠어요? 드라이 랜드가 되겠어요? 질퍽거리겠죠. 갯벌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창세기 1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구를 바닷물이 둘러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닷물이 물러나면서 묻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땅이 된지라 드라이 랜드가 되어졌다. 지금 이것을 연상하고 지금 이제 모세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바닷물이 물러나 묻이 드러났던 것처럼 홍해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닷물이 물러나 묻지 마른 땅 드라이 랜드가 드러난 거예요. 이제 드러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많은 상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바다는 뭘 상징하느냐? 바다는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를 상징하게 되어져요.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하늘과 땅의 특징은 뭐냐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 거예요. 바다는 뭐? 사단이 다스리는 곳, 사단이 통치하는 곳, 다시 있지 않았다, 다시 없다. 그 하늘나라는 사단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닷물이 물러나고 사단 하나 물러나고 마른 땅이 들어간 것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 것이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3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또 이튿날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다가 두 제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져. 그 제자가 바로 이제 안드레와 요한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단이 통치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바다가 물러가고 마른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창조를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틀을 만드셨어요. 빛과 하늘과 바다와 땅이라는 틀을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빛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고요. 이제 인간 성육신 되어주셨고 죄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메시아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틀을 만드셨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이 3일이란 시간은 어떤 틀을 만드는 시간, 어떤 나라를 만드는 시간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일에 이제 부활하실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부활할 수도 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창조와 요한계시록을 요한복음을 연관하면서 예수님이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의미적으로 3일, 그래서 3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3일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틀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물들, 공허한 세상의 내용물들을 만들어 넣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43절 같이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또 이튿날 이제 몇째 날이에요? 네 번째 날, 4일째입니다. 4일부터 6일까지 내용물을 넣게 되어져요. 이제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메시아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의 내용물들을,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되어지죠. 예수님 사역 동안 계속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3일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하나님 나라에 사람을 이제 세우는 일들, 사람을 채우는 일, 내용물을 채우는 일들, 사람을 이제 주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사람을 이제 모으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완성한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한 나라, 그 완성한 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그 나라 가운데 채우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그 나라에 이제 세우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전반기 이제 앞에 3일이 완성되었다면 뒤에 3일은 뭐냐는 것이죠. 뒤에 3일은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영원한 안식을 완성할 때까지, 안식 때까지 3일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 동안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모든 민족에 나가 그들을 주께로 할렐루야. 그를 주께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해야 될 일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하신 나라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그 나라를 채우는 것, 그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 이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요나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요나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전에 이제 좀 제가 설교할 내용들이 있었는데 빠져버려가지고 조금 여러분 조금 이해가 덜 될 수 있어요. 제 설교 좀 어려우시면 홈페이지에서 설교 항상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들어보시면 씹고 또 씹으면 은혜가 되어질 거예요. 오늘 이제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 왔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큰 물고기 가운데 들어가지. 그 물고기 가운데 며칠 동안 있어요? 3일 동안 있게 돼요. 3일 동안 있은 다음에 이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 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잘못 먹었다. 요나 밤새도록 이제 회개하며 막 치니까 이 물고기가 견딜 수 없는, 그래서 토해내는 것처럼 사단이 예수님을 삼켰어요. 엄격히 삼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사망이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망이 견디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죠.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에 토해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셔요.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라고 하게 되어지고 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니느웨가 3일 길정 되어졌다. 3일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나가 그 니느웨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3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3일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루 만에도 완성할 수 있고요,
그래요. 그러나 3일이라는 시간을 한 것은 창조와 연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을 이제 그 나라에 채우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략을 나눠줄 거예요. 내가 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부활 생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일평생 동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 지금도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절망과 멸망에 빠진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 부활 생명이 증거할 줄 믿습니다. 그를 주께로 인도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활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나가셔서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박수면 한번 찬양하지요. 갈릴리 마을.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우리 모두도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줄 믿습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네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부활 생명이 없어서 이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부활 생명, 영생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그 생명 하는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 특별히 전도자들이 하나님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한 다음에 같이 합성으로 같이 기도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님 시간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기름 받기 원하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 이제 마음의 상함과 아픔과 눈물과 근심과 걱정을 가져 나온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들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체의 질병을 가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손 얹어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도 치료 강서를 바라여 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원에 있고 우리 용화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모두 이 시간도 치료 강서를 바라여 주심으로 알면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나사렛에서 명하노니 이 아까워 들어온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가운데 들어온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